목사님? 왜, 누구야? 새로운 목사님이잖아. 저 갑자기 왔어, 이분. 약간. 새로운 새로운 신대지. 어느 분인지 알아? 몰라요, 그 유명한 분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기초다지기라는 테마로 한 5, 6주 동안 여러분들과 강의를 담당하게 될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입니다. 네, 야.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 16년째 담임하고 있는 송태근 목사고요. 네. 왜 근데 이름이 이렇게 앞에 네 분만 붙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하시나요? 저 뒤에 분들은 이름이 없어서 그 생각까지. 저희가 경찰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생님께서 그 배려심이 좋은 아이디어다. 굉장히. 네. 뒤에 앉은 분들도 제가 다 이름을 좀 알고 강의 싶으시군요. 시간에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 명찰 차고 명찰죠 수업에 임해주세요. 한수건 준비하세요. 오늘 첫 강의는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기초다지기 1강 롯의 선택 송태근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혹시 이런 광고 카피 아주 오래됐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좌우한다. 어떻게 안 해요? 그럼요. 예. 테레비를 너무 무슨 냉장고였죠? 예. 이 냉장고죠. 예. 땡땡 냉장고. 예. 이 냉장고 하나를 사는데도 10년을 계산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은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교회를 선택한다든지 우리 오태근 형제님은 결혼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얼굴에 써 있잖아요. 예, 이제 총각. 얼굴 굉장히 어리게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저 얼굴이 중학교 3학년 때 얼굴이네. 중3 때 얼굴인데. 그래요? 예. 예. 김상원 형제는? 네, 저도 결혼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까? 금방 선택을 했습니까? 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저 여자다. 아니, 무슨 30년이야. 그렇다는 얘기지. 음성이 들렸다는 얘기죠. 이 좀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직통 게시파 같은데. 오태근 형제는 좀 갈등을 했습니까? 저는 갈등이라기보다는요. 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라서. 예, 굉장히 많이 스토커. 물고 늘어졌습니다. 요번 아니면 못 갈 것 같다 이래서. 예. 굉장히 지금 현재 사모님이 예.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도 네. 선택을 해주시고 결정케 하시죠. 오늘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동거하여 살다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헤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생의 수많은 기로 앞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갖고 오셨죠? 네. 네, 창세기 13장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는 어디 있는 책이라고 말 안 해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예. 자, 8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오태근 형제님, 김미란 자매님, 김윤주 자매님, 김상원 형제님 이렇게 한 절씩 네.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 12절은 우리 전체 학생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를 좀 봐주세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데, 다른 말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죠. 그 우르라는 지역을 보통 이제 영어 이게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 이 시세에 이렇게 쓰죠. 이 우르라는 말은 원래 불이라는 뜻이죠.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이 불이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거의 우상과 직결되는 동의어로도 쓰여졌습니다. 바로 저기가 누구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첫 이미지가 뭐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미지는 결론적 이미지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이나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그 아버지와 조상들과 함께 뭘 하면서 살았는가가 전력이 노출이 됩니다. 우리 오태근 형제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24장이요? 본문을 손으로 좀 접어두시고 네. 여호수아서 24장 찾았습니다. 2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과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강 저 건너편에 살 때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라는 말의 그 어원은 강 저 건너편 사람들,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우르에서 뭘 하고 살았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우상을. 여기 누구도 포함됐을까요? 아브라함도 포함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발은 시작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그런 불신의 문화에서 살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속의 역사로 끌어내세요. 끌어내셔서 길을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걸음걸음에도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떠나면서도 중간에 가나안으로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렀죠? 하란이라는 데 또 질퍽거리고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이제 들이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유심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올 때 누구를 같이 대동합니까? 조카. 예, 롯을 대동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 롯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머릿속에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성경을 확 믿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럴까? 이렇게 좋은 질문은 성경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안내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많이 성경도 찾게 할 것이고 또 질문도 여러분들에게 할 테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각 대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장돼. 긴장돼요. 아, 무서워. 제가 표정이 좀 굳습니까? 아니요. 목사님의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외형적인 어떤 이런 모습이요. 딱딱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같으셔서 굉장히 엄하실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네.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 뵈니까 갑자기 그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왜요? 예, 저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자꾸 새끼가 빠지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중간에 끊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질문을 하나 했죠. 왜 롯과. 롯과 같이 동행을 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 이때는 국가가 존재하거나 법이 있어서 치안과 또는 국민의 생명이 보호되던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족장시대라고 하죠. 네. 족장시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법과 치안이 있어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 수, 혈연이 많은 게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조카를 대동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오랜 세월 동안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한날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 밖을 내다보는데 아브라함의 목동들하고 롯의 목동들하고 자꾸 싸워요. 풀밭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집안의 어른 입장에서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그 옛 어른들 흔히 하는 얘기로 애들 싸움이 무슨 싸움 되죠? 어른 싸움 된다고. 그 모양이 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한날은 조카를 좀 부릅니다. 야, 이리 좀 온나. 너하고 나하고 고향을 떠나서 이만짝 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 그런데 이젠 너희 식솔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우리 식솔도 많이 늘었다. 너희도 양떼 소떼가 무지하게 많아졌고 우리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제 이 두 집이 한 울타리에 부딪히며 살기에는 이제 너무 터가 집안이 좁아버려. 그래서 이제 도저히 한 울타리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쯤 해서 우리 헤어져서 서로 기분 좋은 거리를 유지한 채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 아브라함의 제안이 어때요? 쿨하고 멋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나빠서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시스템이 나빠서 문제가 생기는 걸 혼돈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옛날에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 가면 은행 그 창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었죠. 예, 예, 예. 근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번호표. 번호표. 그렇죠. 예, 네. 번호표. 그 간단한 시스템 하나가 딱 도입되니까 왜 새치기 했냐? 난 아까부터 서 있었다. 화장실 갔다 왔다. 이런 시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 미국 사람들은 뭐 그런 다툼이 없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근데 누가 지혜를 짜가지고 번호표 들어오는 사람마다 번호표 뽑아서
띵동 소리 날 때마다 한번 쳐다보면 앉아서 잡지책도 읽고 네. 노트북 열어서 밀린 업무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잘 만들었네요. 그렇죠. 이 몰랐어요. 간단한 시스템 하나가 모든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 교회도 보면 이거를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냐 신앙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냐를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판단을 한 거예요. 아, 이쯤 해서는 우리 이 가족이 한 울타리에 살기엔 너무 식구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분가를 시켜야 되겠다. 일종의 시스템을 그렇죠. 예, 이제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역시 집안 어른답게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단 조건이 있다. 아마 이게 오태근 형제 같았던 모양이에요. 저기 태근이 오빠 잘못 좀 보셨나 모르셔서 봐요. 그러시나 봐요. 아, 그래요? 분명히 새 팀에 나는 굉장히 인상이 좋거든. 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카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 제안을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을게. 모든 우선권을 네가 택하라. 나야지 뭐 나이도 많고 이제 얼마나 살겠냐. 그러나 너는 아직 젊으니까 할 일도 많을 거고 그러니 네가 좋은 곳을 먼저 택해서 가면 나는 나머지 땅을 택해서 가겠다. 아주 멋진 제안을 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 이 정치나 모든 분쟁의 현장도 좀 이런 아름다운 기득권을 포기하는 양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네. 그런데 그 조카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냥 예, 삼촌께서 먼저 하시고 그렇지. 저는 근데 삼촌이 한 다 다음에 긴밀한 자매 같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좀 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좀 될까 모르겠지만 싸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아주 은혜로운 표현. 전문 용어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냉큼 좋은 곳 넓은 땅을 택해서 이제 보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딱 보는데 한눈에 빨려 들어오는 이 CBS 방송국이 있는 목동 같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막 네온 사인이 돌아가고 거기다가는 뭐를 펼쳐놔도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땅이 딱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저기다 하고 이제 싸질머지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어요? 나머지 땅, 버려진 땅, 황폐한 땅을 택해서 이제 서로 헤어졌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그 롯이 택해간 땅, 그 땅이요. 당시 얼마나 좋게 보였던지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그 수사적 표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잘 살았다는. 그렇죠. 우리 그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이런 미제 연필이 하나 우연히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거 학교 딱 미제 연필 가져가면은 난리 나죠. 다 죽었어요. 난리 나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뭐 좋은 게 보이잖아요. 네. 이거 꼭 미국 같아. 이게 무슨 표현이었어요? 좋다네. 그렇죠. 최고 좋다는 표현. 네. 지금에 뭐 한국이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꼭 미국 같아 그러면 촌스럽다 그래 요즘은. 그렇죠. 예. 근데 말하자면 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이 표현이 그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눈에 보기 좋았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해서 길을 떠난 이 롯을 먼저 추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여전히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소돔까지. 소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자, 소돔까지라는 표현이 있죠. 네. 예? 네. 예.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near 소돔. 소돔. 발음 좋아. 발음.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뒤에만 굴리면, 발음이 좋아. 자, 굉장히 서프라이즈. 저, 소돔까지라는 말은 제가 여쭤볼게요. 소돔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근처까지만 갔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갔다는 얘기죠. 아니요. 지금 영어로 쓰신 거는 근처까지 간 겁니다. 태권 형제는 영어도 잘 안 하네요. 아니, 그거 써 있지 않습니까? 네. 리얼. 가까이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near 소돔 여기는 near 근처까지예요. 근데 소돔까지는 소돔을 포함한 거예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틀린데요. 그러니까 한국말 표현은 지금 자매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어 표현을 보면 near 소돔 하면 소돔에 근처.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처. 근처까지 갔다는. 그러니까. 보이는 데까지. 자,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던지고 우리 학생들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야기를 무조건 그냥 막 듣는데 우리는 사실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자꾸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이상하잖아요, 뭔가 하나가? 네. 상원 형제. 네. 뭐가 이상해요? 여하튼 그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상해요. 이상한 건 느껴지는데 그게 뭔가가. 그러게요. 그쵸?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상원 형제 절 봐요. 네. 소돔을 택해 갔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예, 그렇죠. 그렇지, 그거 생각했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예. 근데요, 제가 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13절에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연관이 있어요. 그거를 이 롯이 알고. 알고서 거기까지는 차마 못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영특해요. 예. 언제 참고로, 13절을 읽었대? 참고로 선생님 제가 반장입니다. 아, 또 홍보까지. 그렇구나. 지금 그 오태근 형제가 말한 13절의 본문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요, 선생님, 롯이 그래도 그 아브라함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나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소돔이 악을 행하는 곳인지 알고 거기 근처까지만 딱 간 것이죠. 예, 맞았나요?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대 초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도착한 지 한 3개월쯤 됐나? 조그만 이민교회를 하나, 이제 한 100여 명 되는 이민교회를 맡게 됐어요. 12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밤 12시. 예, 미국 사람들은 보통 10시 넘으면 남의 집에 안 가요. 웬만한 급한 일이 아니고는 전화 일절 안 합니다. 예. 근데 12시가 넘었다는 건 거의 에머전시. 그렇지, 에멀. 비상사태. 비상사태. 이렇게 공부 시간에 영어를 좀 써도 되나요? 그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예. 받아들여요. 이제 다 지금 해요. 괜찮아요.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몇 개 단어만. 없어. 그 전화를 받았죠. 전화 받았더니 그 안에서 우리 교회 여집사님 음성인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집사님 왜 그래요? 그분들이 저 캘리포니아 남쪽에 가면 사우스 센트럴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동네가 있어요. 그 뉴욕 할렘가보다 더한 동네예요. 마약 팔고 거기 가면 안 되겠다. 낮에도 총질을 하고 어휴. 총자국이 막 이 담벼락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 안에서 이분들이 장사를 해요. 근데 그 동네는요,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하다가 손 들고 나간 동네예요.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갔냐면 유대인들이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중국 사람들이 누굽니까? 먹고 살고 장사하는 문제라면 세계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손 털고 나간 동네가 사우스 센트럴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끝까지 버텨낸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거기 제가 한번 가봤더니 마켓에 이 캐시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유리를 방탄 유리를 해요. 어머나. 그리고 창구를 옆으로 뚫어놓고 양쪽에 실지 총 차고 장사를 해요. 그 정도로 험한 동네.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민자들이 목숨 걸고 사는 현장이에요. 거기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늘 캐쉬를 많이 만지다 보니까 막힌 문을 닫을 때 흑인 하나가 기다렸다가 둔기로 이 뒤를 때려가지고 여기 함몰이 됐어. 그리고 병원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집사에 전화를 한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제 후레이를 이제 타고 차를 몰고 막 그 동네로 빠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경찰이 막아요. 너 이 밤에 여기 왜 들어가냐? 내가 지금 서툰 용어로 에머전시다. 에머전시다. 나는 목사인데 우리 교인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빠졌다. 들어가야 된다. 근데 경찰이 책임 못 진대요. 알았다고. 길을 좀 열어달라고. 병원에 도착했더니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네, 아주 큰 이민사회에서도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장사하는 한인들이 사는 거는 어디서 사느냐? 그 근처에 백인들 동네, 수영장 딸린 집에 큰 차 굴리면서 그 근처에서 살아요. 절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리고 거긴 교육이 안 되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롯이 소돔을 선택해 놓고도 그 근처에 텐트를 쳤는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안은 너무 들어가 머물러 살기에는 험한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창세기 14장 12절을 우리 미란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만 사로잡고 거기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그랬어요. 자, 이미 한 장이 채 안 돼서 이미 어디 들어와 살고 있어요? 소돔에 들어가죠. 소돔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He was living in Sodom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13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죠? Near Sodom. 그런데 14장 12절에서는 He was living in Sodom. 이렇게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가볼까요? 네. 창세기 19장을 우리 김윤주 자매님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창세기 19장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자, 있다가 그만 보세요. 김윤주 자매님, 저를 네. 보세요. 여긴 지금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요. 소돔 성문에.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이 뭘까요? 경계? 나가려고 한다? 아니요, 경계가 아니고요.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그 유지? 그런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 예습을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예습 안 했는데. 예습 안 했어요? 예, 그럼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럼 금방? 뭐가요? 유지. 예. 그러니까 자, 그때 저를 당시는 보세요. 그런 거. 구약 성경에는 이 성문에 앉았다는 표현이 그냥 일상적인 무슨 할 일 없어서 할아버지들이 뭐 장기 두려고 쉬느라고 성문에 앉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만 앉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오태근 형제가 말한 대로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거나 아니면 법관들, 재판관들만 성문에 앉을 수 있어요. 자, 룻기에 보면 한 신뢰가 있죠. 계대보존법에 의해서 나오미의 자부인 룻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가 계속 없으니까 결국 누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채택이 됐는가 하면 보아스.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아, 성문. 맞습니다. 그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였다는 얘기예요.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누가 성문에 앉아 있어요? 롯이요. 자, 그러면 상훈 형제. 네. 롯이 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어쨌든 최고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공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민자로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꿈을 이룬 거예요. 드림 소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롯의 성공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놓고 객관적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 4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아, 질문 많다. 네, 오늘 질문 많다. 질문 많다. 네. 어떻게 또 딱 4개. 전 재밌는데요? 네. 흥미진진. 네. 자, 첫째 질문이 뭐냐면, 그의 이러한 성공이 개인적으로는 행복했나? 개인적으로는 행복했나? 우리 태근 형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행복했겠어요? 개인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그 성문까지 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죠.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야망이 있었으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네. 베드로 후서 2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는 신약 성경 저 끝부분쯤 있죠. 2장. 2장. 예. 자, 몇 절을 보시냐면 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계속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함이라. 행복했어요? 아니요. 눈으로 보기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한 것처럼 모든 게 평가 자료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네. 그 속 내용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날마다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심령이 썩고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속은 푹푹 썩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요 13장 13절에 네. 소돔 사람 여호와 앞에 악하면 큰 죄인이었다라는 이 문구를 네. 그때 당시에 롯도 알고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지하고 있었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달콤한 세상의 그러게. 사탕, 열매, 이것을 떨쳐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개인은 까짓 거 그렇게 희생했다 쳐. 네. 그럼 가족은 어땠을까요? 가족은 행복했을까요? 가족은 뒤를 돌아 나중에 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네. 미련이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재밌었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이제 주관적인 시각보다는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 이건 보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9장. 창세기 19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야, 어르신, 야, 농담하지 마셔. 뭐 치매 걸렸어?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무슨 불심판이요? 그 집안의 제사장격인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자식 놈들은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바쁘다. 먹고 살기 바빠서 신앙교육이 전혀 안 돼 있었어. 전혀 안 돼 있었어.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롯은 어쨌든 그 지역사회에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럼 그 사회는 어떻게 했나요? 그 사회는. 아브라함이 중재에 나섰을 때 처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딜을 시작했어요? 50명만 있으면 네.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그랬죠? 네.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5명. 10명까지 내려갔죠. 예. 근데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0명이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했어요, 그럼 롯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 먹고 살기 바빴어. 이게 롯의 성공의 결과예요. 그럼 롯은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남긴 게 뭐예요, 남긴 게? 남긴 게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어요. 예. 한번 미란 자매님 19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37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자, 모압과 암몬은 오고 오는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존재입니까? 적이죠.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이거 누가 남긴 거예요? 롯이 남긴 거. 이거 남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강의 시간 마무리할 때가 되었어요. 여기서 이런 한번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같이 던져보십시다.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불려지고 있나요? 찾아볼 것도 없이 믿음의 조상이요. 물질적으로도 이삭이 누렸던 그 모든 부가 사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아브라함부터 온 거. 그럼 이런 아브라함과 롯의 극명한 인생의 갈림길이 무엇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나? 선택.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을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의 선택이었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론을 맺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13장에 보시면,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두 사람이 헤어지던 광경입니다. 9절. 제가 좀 읽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자, 히브리 말에 눈을 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눈을 든다는 말은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뭐 제 키가 들어봐야 그 키지만은 들고 미간에 손을 붙이고 앞날을 조망한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이렇게 눈을 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인생의 앞날을 조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눈을 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롯이. 눈을 든 주체가 롯이에요. 자, 근데 이것과 극명한 대조를 위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하나 대비시켜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우리 김상원 형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자, 있는 곳에서 보세요. 아브라함도 상원 형제 절 봐요. 네.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네요. 근데 아브라함을 눈을 들게 한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이 차이예요. 이 간단한 차이. 내가 내 인생에 눈을 드느냐,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는 인생이냐. 아멘? 아멘.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랐습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기초가 우리 성서학당에 참석한 모든 학생들의 남은 순례길에 큰 원칙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질문을 그럼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원론적인 질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택일까요? 인간들은요, 저도 이 고백밖에 못했어요, 선생님. 지나가고 났더니 그 순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을 되돌아서 이렇게 복귀라고 그러죠. 그 순간을, 그 시점을 복귀했더니 내가 알더라까지는 제가 뭐 조금 성숙해서 그런지 알겠는데, 네. 그 순간에서는 과연 그거를 어떻게 알까요? 거기에는 이제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하는 늘 현장이 우리 인생길이죠. 결국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산 인생의 선배로서 하는 네. 얘기입니다만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뭘 드리냐 싸움이 아니고 얼마나 그분과 가까이 의지하느냐, 그분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인은 뭐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여기에, 이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요즘 내비게이션들 다 달고 다니시죠? 네. 딱 찍으면 골목길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안내합니까? 네. 이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계속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싸움과 의지하는 싸움을 같이 벌려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성경에서는 내가 눈을 드느냐,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느냐. 이 중요한 기초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을 크게 갈라놓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정말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인지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는 건 또 하나님의 또 뜻일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같이 강조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 한다고 해서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속 그분께 의지하는 싸움.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도 주실 것이고 소원하는 마음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겠다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렵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늘 친근하게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초이스를 하라고 했을 때 네. 미리 그 아브라함은 롯이 이쪽 길을 선택할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만약에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굴러 간다는 얘기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초이스를 하라고 시켰던 것은 이미 롯이 그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좀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초이스를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닌가. 아, 그건 너무 좀 많이 간 거죠. 아주 꼬인 질문.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훈 형제의 말을 잠깐 받아서 질문을 하자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똑같이 롯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럴 때는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되겠죠. 물론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결국 뭡니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복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항상 있는 곳이 복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복이 있느냐? 그러니까. 환경이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진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죠. 근데 지금 뭐 소돔 하면은 그 당시에 소돔이었지만 지금 현세에 살고 있으면서도 소돔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맞죠. 예?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 소돔이 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 또한 소돔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예. 지금 현재 소돔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아유, 들어요. 많죠. 그럴 때 목사님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 소돔이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은 알코올 중독이신데요. 교회 예배에 오시면 너무나 말씀이며 잘 듣는데 다시 또 저녁 때 이 악의 손길이 오거나 이러면 또 어느새 또 알코올에 취해서 그 다음 주일에 또 후회하고 막 이러시는데 본인도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옆에 좀 그분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절대 우리의 의지는 결국 10번 넘어져서 깨닫는 게 나 또 11번 넘어진다. 이거 확인하는 것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지고 또 주변에 좀 그런 관계를 정리하고 끊을 수 있는 좀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도우미들이. 미라 시작하면 되겠네. 무서워요. 친구가 돼주세요. 네. 예. 우리 상훈 형제 아주 그때 좋은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의 이웃.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사회적 책임이죠. 한 흉폭한자가, 사회에서 일어났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연대적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 없는가? 나는 또 개인으로서 다하지 못한 부분 없는가? 이런 연대 책임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끝!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끝내준 거 어떤 교장 선생님이야. 오늘 관계가죠. 끝내준 거 교장 선생님이야.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다음에 성경의 인물 중 양치기 직업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다윗, 2번 야곱, 3번 모세, 4번 마태.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새편 바이드림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사로 직접 서서 가르쳐 보니까는 학생들 자체가 참 진지하네요. 뜻밖의. 예. 그래서 저로서도 아주 보람이 있고, 제가 좀 더, 이 친구들한테 몰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임에서 눈을 들어서 바로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시각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우.